동산 중앙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 가운데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죽음의 명령 이전에 생명의 명령을 먼저 하셨습니다. 각종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또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에덴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돌보시며 그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가운데 우리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바로 앞에 17절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오니까 아담이 혼자 있었던 모습이 지금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람을 언제 창조하십니까? 몇째 날 창조하시죠? 여섯째 날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1장 말씀해 보시면은 28절에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아직 여자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남자만 지금 창조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자가 몇째 날 만들어지죠? 그러면 원래 여섯째 날인데 지금은 남자 혼자 있다 합니다. 1장과 2장은 좀 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여섯째 날 하나님 창조하시는데 지으시는 방식이 시차가 생깁니다.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요건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처음에는 아담만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이 홀로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홀로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시지만 여자가 창조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는 것입니다. 즉 토브라는 이 단어가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차원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당연히 보시기에 좋으려면 또 누구를 만드셔야 됩니까? 여자를 만드심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지 않은 것을 결국 좋은 모습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죠?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좋지 않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방식 가운데에 특별히 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첫 사람, 첫 남자 아담을 위하여 누구를 지으신다고요? 여자를 지으실 것인데 오늘 본문의 18절에는 뭐라고 됩니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돕는 자를 세우시겠다. 그랬더니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그럼 여자의 역할이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뭐 한 역할입니까? 남자를 돕는 역할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왜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 되지?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원래 상태를 기억해 보면 이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의 개념도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굉장히 우리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원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돕다라는 뜻은 실제로 도움을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호위하다, 즉 보호하고 덮어주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더해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강합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강합니까? 주는 사람이 더 강하고 더 부유한 것이죠.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어찌 보면은 더 부유한 상황입니다. 남자에게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자가 여자인 것이죠. 기분이 살짝 좋아지십니까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돕는 역할로, 조력자로 분명히 배필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그냥 머슴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무언가 그에게 바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본적으로 이 돕다라는 이 단어 자체에서도, 에짜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필이라는 이 단어는 바라보다, 마주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남자가 있었는데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이 돕는 배필이 결국 돕는 자가 되어서 뭘 하게 하십니까? 남자와 마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마주보는 것 자체로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즉 남자 혼자 있었는데 여자가 있으므로 그와 그냥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마주보며 친밀한 관계 안에 가까이 봄으로 인해서 이 남자에게 도움이 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서시면, 오늘도 이제 거울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화장하시면서도 거울을 볼 것이고, 그죠? 거울을 보면 거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뭘 깨닫게 되죠? 거울의 용도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비춰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이 바로 거울의 역할입니다. 거울을 등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울을 뒤에 놓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의 용도가 아니겠죠. 거울은 우리가 그 얼굴과 마주보고 있으면서 그 거울에 비춰진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는, 그래야 그 거울 자체의 존재 자체가 나를 이해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도움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할을 지금 누가 한다는 겁니까? 여성, 여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남자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여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성분들이 남편들한테 보통 뭘 많이 하시죠?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이래서 문제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은 거울의 역할입니다. 근데 남편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지적받는 것 같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죠? 사실 그 역할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옷이 만약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제가 만약 삐뚤어졌는데 그냥 나가면 아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와서 이걸 똑바로 해주든지 아니면 뭐가 삐뚤어졌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에 대해서, 아니면 왜곡되고 어그러진 부분을 누군가가 알려줌으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돕는 배필이라는 이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자들은 남자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삐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칠칠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남편이 막 그 뭐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여보 지금 여기 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자상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원래 기능을 지금 상실한 채 지금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아내를 두어서 함께
서로 마주보며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두 사람이 하나가 될 때 완전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성분 혼자 있으면 완전합니까? 여자 혼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따라서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혼자 있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 세팅하신, 처음 정하신 하나의 원리요 제도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서로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자유도 있습니다. 즉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혼자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은 혼자 살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결혼 굳이 안 해도 안 되겠나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살아보니까 보통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루 종일 밥을 해달라 그러고 밥을 해놔도 뚜껑 못 열어가지고 밥도 챙겨도 먹지도 못하고 다 떠먹여줘야 돼.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봐도 하나도 안 맞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 서로 대답이 다릅니다.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줘서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위해주려고 하고, 여성분들은 그냥 들어줌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줌으로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없고 내 편이 되어주면 좋은 건데, 이게 서로 핀트가 안 맞으니까 계속해서 마음은 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오늘 보니까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이 흙으로 암수, 즉 그쵸? 수컷과 암컷을 동시에 그냥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남자의 갈빗대라고 합니다. 몇 번 갈빗대일까요? 제일 위에 거 꺼냈습니까? 가운데 겁니까? 여기서 이제 번역을 갈빗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측면이라는 단어, 옆구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옆쪽에서 하나님이 뼈를 취하시겠죠. 어떤 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뼈를 취하시려면, 몸에서 꺼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은 의료용 수술 메스로 살을 째서 갈라서 열고 안에서 뼈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로 아담에게 사실은 외과적 수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의식이 멀쩡할 때 살을 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단어는 원래 정신을 잃다, 정신을 잃게 하다, 이런 뜻도 되고,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까지 깊이 잠드는 정말 이 수면 상태도 있습니다. 결국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취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통증을 못 느끼게. 그리하여 살을 가르고 옆구리 살을 가르고 뼈를 취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집어넣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채우다라는 것은 문을 닫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벌어진 곳을 봉합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의료적으로 보면 외과적 수술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뼈를 가지고 뭘 만드시죠? 여자라는 새로운 존재를 만드십니다. 사실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보셔도 알겠지만 이 뼈로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니라. 갑자기 짐승들한테 이름을 주는 이 사건이 불쑥 중간에 들어옵니다. 왜 하셨을까요? 왜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여자를 만드는 이 사건 가운데 넣으셨을까요? 결과가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 하고 나니까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부분이 다시 드러납니다. 처음에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 했는데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다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라고요? 이 가운데는 나의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물,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여한 자가 그것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가 모든 피조물을 다 가졌지만 자기와 짝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물들이 지나가게 하고 그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깨달았을까요? 모든 피조물들, 짐승들을 보니까 다 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만 뭐가 없다고요? 짝이 없다는 것을 그가 그걸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죠. 그런데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지금 보면 아담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조되고 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짐승들이 갑자기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마주대하면서 보면서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죠. 목이 긴 걸 보면서 그냥 기린, 코가 긴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름 하나하나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외로움을 느끼겠죠. 아, 얘들은 참 짝이 있고 한데 참 보기 좋은데 나는 뭐지?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아담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깨어나게 하신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로 인도하여 마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났을 때 아담의 표현이 뭐가 나옵니까? 23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보는 순간 어땠습니까? 우와, 나의 짝이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즉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라는 얘기는 내 몸 안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간 것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아담은 그때 여자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아담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딱 보니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여성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 속에 있던 자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와의 그 몸의 그 존재의 구성 물질이 되는 뼈가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와 함께 이미 여성의 그 모든 것의 요소가 아담 안에 있었었고, 그리고 그 여성은 결국 아담의 부분으로 그가 지어지되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표현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가 엔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해도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아담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그 부위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엔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엔진을 넣어야 결합시켜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부품들이 다 제자리에 들어와야 완전한 완성품이 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여자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아담에게로 그를 인도하여 와 그로 하여금 돕는 배필, 즉 마주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그를 자기의 몸처럼 인식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체 몸 중에 손톱 딱 깎아서 이렇게 두면 이거 잘 보관하십니까? 버리십니까? 별 가치 없어 보여서 버리시죠.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그 하나의 부분인, 자기의 전체도 아니고 그 부분인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여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여기고 그를 자기에게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표현 보시면은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하여라는 이 단어는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아내는 남편 아내, 남편은 아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서로가 마음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 가정이라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세상에 이렇게 인류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제도들은 어차피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또 시대에 따라서 가정의 제도를 아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이 지혜 있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있는 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성경적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즉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세울 것을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어그러뜨린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가정을 바르게 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아픔의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자녀에게 그러니까 너희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실패하였더라도, 우리는 실수하고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다른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혼자 살아라. 그냥 직장 좋은 데 얻어가지고 편하게 살아라. 그거는 그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곧 죽음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 또한 성경적 원리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의 이 말씀이 신약 성경 두 군데에서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어디 본문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만남을 누가 주선하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의 일부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나의 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깨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또 어떻죠? 이혼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을 마땅한 것처럼 합당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풍토는 우리는 반드시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견디며 인내하고 용납하면서 그것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못하겠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잘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는 이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가 하면 3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살펴봤을 때는 그저 남녀가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가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벌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됨을 이 가정이라는 모형 안에 담아두시고 그 실체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정을 지키는 것, 세우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신랑과 신부,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편과 한 아내로서의 이 대상의 실존이 누구라고 알아야 됩니까? 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참 신부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가 곧 신부인데 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뒤에 나온 얘기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비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곧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지칭하는 것도 아담의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시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담의 고백이 아니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시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만들어집니다. 이 깊이 잠들미라 하는 것은 곧 아담이 죽은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아담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자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끝났다면 아담은 죽은 상태로 있고 여자 혼자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어떻게 하시죠? 그 죽어있던 아담을 다시 살로 채워 봉합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태동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살아나심으로 그 교회와 만나 뭐라고 고백하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사랑의 고백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신부 삼아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은 영원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고백입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은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하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신실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근데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찾아오심을 때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한 교회가 나오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셨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문 밖에서 두드리시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문 밖으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풍족하다.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음란한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원래 우리의 출신이 뭡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기 습관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저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조차도 내가 없다 하면 없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참되신 신랑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끊임없이 헛된 남편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더러워진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황금길이 있고 보석이 달린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를 향한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 그러한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영원하신 사랑이 이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보통?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자꾸 꿈꾸게 되죠? 정말 나를 위해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신랑이 내 남편이 아니고 딴 사람, 그러니까 내 남편은 이미 글러먹었고 좀 나를 좀 내 마음을 이렇게 해줄 남편은 없나? 하면서 늘 뭘 하시죠? 드라마 보시죠, 그죠? 예, 보면서 멋진 주인공 보면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서 신실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 깨닫게 되죠? 나의 진정한 신랑이 되신다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주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멀어짐, 영적인 간음을 끊임없이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의 음욕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보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다리시며 정결케 하셔서 완전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나를 사랑하여 생명까지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복종을 하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육신의 남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못할 때가 있죠. 육신의 아내에 대해서는 내가 생명 다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근원적인 신랑 되시고 근원적인 본질적인 신부가 되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입어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이혼하지 마십시오. 늘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 바람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한 신부만 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저 옷을 입지 않은 나체 상태, 이것이 원초적인 상태고 그것이 좋은 상태다, 이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은 그래서 원래대로 가자 해서 막 오히려 나체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막 성경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때는 아직 범죄하기 전 상태이죠.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주일날 오실 때 우리 여성분들 뭐 하고 오십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화장하고 오시죠. 화장하지 않은 맨얼굴을 드러내도 전혀 꿀릴 게 없는 분들, 진짜 예쁜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진짜 원판 자체가 아름다우신 분들은 꾸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더라도 원형 자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이 원형적인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요, 부끄럽지 않은 상태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성경적 원리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실 때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고 더 의지하시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며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오 참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가 정결한 상태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는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원리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 원리를 깨닫도록 그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성경적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원리를 따라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진실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또 가정,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